사람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치면 회복되기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안 다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릴 때든지 작년되든지 한번 다친 이 감정은 어디인가 딱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비슷한 감정과 같은 경험을 할 때는 탁 올라와, 이게 탁 올라와가지고 눈물이 벌컥 나오든지 화로 이 분노로 표출되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자기가 한번 다친 감정은 자기가 충분히 이제 느껴지고 자기 것으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감정은 아픈 그대로 딱 묶여져 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슨 뚜껑요? 애들은 소뚜껑 몰라요. 전기밥솥 뚜껑이라 말을 몰라도 뚜껑 보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다친 그 놀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아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이고 뭐니나 놀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 다친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다친 감정을 잘 풀어야 되고, 그리고 더 놀라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 자체가 처음부터 잘 안 다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는요,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다 모인 장소가 이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다치지 않는 말이 감정이기 때문에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다치는 사람한테 이게 화살은 날아가 버리면 그냥 그 마음속에 꽂혀버려요.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온 사람도 종종은 있습니다. 이게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어떤 감정과 사건을 통해 다친 심령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친 마음을 어떻게 풀 수 있냐?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다친 마음을 고치기가 많이 힘들어요. 이것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과거에 청년부를 데리고 한번 치유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치유 프로그램. 한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됐는데 한 그룹이 돼서 그들에게 말씀과 그들의 어떤 별칭 짓기, 그런 다음에 상처들을 툭툭툭 보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자매가 자기를 표현해 보아라. 도구를 주는데 뭘 주느냐? 사람이라는 도구를 줬어요. 사람. 5명이면 5명 필요하면 5명 주고, 당신이 아픈 것을 한번 기억해서 꾸며보아라. 그랬더니만 한 사람을 데려가더라고요.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저 귀퉁이 모서리로 데려가가지고 이 아이를 쭈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달팽이처럼 움츠린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아이를,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왜 저 아이가 저 모퉁이에서 저 모습을 하고 있냐 했더니만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목사님, 저는요 목회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안 좋게 인식되고, 목사의 아들이 딸이 저렇게 한다는 말을, 그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움츠리고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조용히 지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그래서 저 모습이 목사님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 물었어요. 저 모습이 아름답냐? 하기도 힘들고 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가서 말해주라고. 너는 달팽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이 자매가 울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꽉 껴안더니만 너는 달팽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면에 갇혀있던 그 고통의 눈물이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죠. 폭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부터 그가 자유한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 달팽이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저 아이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면서 성령님을 모시면서 성령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인식을 바꿔놓았어요.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찾아가 주었어요. 너는 달팽이가 아니란다, 자유한 자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가 진정한 자유를 믿고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정말 밝아지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감정, 그게 뭘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 다치느냐? 상처를 통해,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말 한마디, 부부간의 말 한마디, 관계에서 말 한마디를 통해 그 사람이 완전히 억압당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아픈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얄팍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한마디 속에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만져줄 때 사람은 완전히 변해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님이 은혜가 그의 마음속을 다 건드려 놓을 때 마음에 치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한번 그런 경험도 있어요. 정말 아버지와 함께 대면하면서 그런 때였어요. 무뚝뚝한 아버지.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니까 저한테 안수하고, 저는 목사이니까 아버지 장로님에게 안수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것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런 영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엄격한 할머니 밑에서 6.25를 겪으면서, 그러면서 사랑하고 싶은 표현을 하지만 배운 것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하는 부모한테 자란 아이는 그대로가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뚝뚝하게 자란 그 부모한테 자란 아이는요, 사랑의 표현을 잘할 줄 몰라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배운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인격성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통해서는 오는 것들이 그냥 인식만 될 뿐이지 진정한 인격의 변화는 부모로부터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픈 고통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근데 아버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그 아픈 부분을 건드려 놓으니까 하나님이 터치하는데 그걸 자기도 알았는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어깨가 터석터석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통이 있고 힘들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본문 들어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만져주시고 한번 본문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도우신 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원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많은 말과 행동과 상태 때문에 막 눌려 있어가지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전히 그걸 보면서 없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보면서 아픔이 보이니까 너무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저 사람에게 어떤 치유를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아픈 가슴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마음속에 아픔이 너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냐는 말이죠.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자유하심이 우리 앞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상한 마음에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느냐? 다윗과 사울의 예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도 본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요. 정말로 준수하면서도 인격적으로 이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사람도 굉장히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높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는지, 이야, 다윗 최고라고. 응? 정말로 다윗이 정말로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사울을 왕을 높이지 않고 왕은 저 밑으로 내리고 다윗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때에 사울은 이 뭡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숫자 때문에 너무 사울의 왕의 마음속에 감정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응원단을 남자만 다 관중 속에 집어넣으면요 운동 재미 잘 안 합니다, 남자들. 근데 여자분들은 꼬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요 막 죽을 때까지 있대. 죽을 때까지. 이게 남성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사울 왕을 그렇게 높이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높여놓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섭섭한 감정이 들어가더니만 감정이 자꾸만 총들이 나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쟤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누굴 죽이려면 먹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마음을 먹어버려요. 누구의 감정이? 사울의 감정이. 이래서 정말로 다윗과 사울은 원수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감정이 충돌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울과 다윗은 서로가 쫓기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감정이 닫혀있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보게 되면 바로 어디냐, 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데 들염소 바위 있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례를 갔다 오신 분은 알죠? 들염소가 어디인지. 가파른 지역에 돌이 막 있는데 염소와 이 동물들은요 평범한 곳보다 이렇게 가파른 돌을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래서 가파른 지역, 돌이 있는 지역을 염소, 하나의 뭐냐면 이 들염소 바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들염소 바위. 그런데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훈련된 병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뭐가 매력워요? 볼 일이 뭐예요? 오줌. 예. 마침 여기 보면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은 뭐냐? 다윗이 큰 것이 이렇게 마려워가지고 굴로 들어갔어요. 성경 보게 되면 옛날 성경은 뭐 가렸다, 뭐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오늘 본문 이 개역 성경에는 뭘 보러 나왔어요? 뒤보러 갔다, 뒷일. 그게 뭐예요? 변보러 갔다. 쉽게 말하면 그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밖에서 있고 다윗은 바로 뭐냐? 이 염소 바위 있는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 보면 이게 굴이 있어요. 여러분 가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굴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굴로 딱 들어가는데 여러분 극장에 처음 탁 들어가 버리면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조리개가 요만큼 이렇게 햇볕을 탁 있다가 갑자기 뭐가 돼? 이걸 가지고 이걸 보려니까 이게 잘 적응하지 못해요. 건강한 사람들은 막 1, 2분이면 그냥 확 보여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4분, 5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 들어오는 사람 보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막 이러고 들어가면 웃겨요. 왜? 다 보이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전개돼 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은 이미 굴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그곳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조리개가 확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둠을 다 볼 수 있는 다윗과 일행들은 낱낱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미 이렇게 조리개가 닫혀 있어 가지고 이제 서서 이게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뭘 볼 수 없느냐? 이 다윗 일행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의 일행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한번 4절, 24장 4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 말하면 다윗의 일행들이 뭐라 하냐? 다윗이요, 우리 죽입시다. 옛날에 가시 뭐라고 예언했잖아요. 분명히 죽을 거라고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입시다. 그랬더만 다윗도 생각을 많이 했지요. 다윗도 죽이면 다 끝나버려요.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딱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다윗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죽이지 마, 하지 마, 이러면서 명령 내려버려요. 그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 있어서 손해가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장인 어른을 죽인 페루나가 돼버려요. 지금 다윗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사위예요, 여러분요.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장인 어른이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정 다치면 장인, 사위군 누구가 안 보여요. 이게 뭐냐? 사람의 감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죽였다면 페루나가 돼버리고 미갈이라고 하는 아내와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죽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듣느냐? 이스라엘의 왕을 죽인 역적이에요. 역적. 반역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다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는 사울을 사랑하는 충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되고, 맨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사람이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안 죽여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지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참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옷이 이렇게 있으면 왕의 이 옷은 기르니까 나머지를 싹둑 잘라가지고 그냥 보관만 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볼일 다 한 다음에 하고 탁 털고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갔을 때에 다윗이 뒤에서 땅에다가 엎드려서 하는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말로 감동시키는지 10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향해서 했던 그 모든 행위를 가지고 말로 설명을 합니다. 내가요,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고 당신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지만 내가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사울에게 잘 전달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다윗이 지혜의 이 말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14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굴 높였냐? 이 사울을 확 높여주고 이렇게 높여주고 자기를 확 낮춰버려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 같은 벼룩을 쫓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요.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존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어떻게 개 같은 나 같은 벼룩 같은 존재를 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개와 이 벼룩은요 가장 천한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천한 것을 표현할 때 개와 벼룩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 같은 사울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말에 지혜였어요. 이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존귀한 당신 왕이 어찌하여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쫓습니까? 그거는 낭비고요. 왕의 신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사울을 확 올려놓고요. 그 다음 자기를 확 떨어뜨려 놓아요. 이 말을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원수를 높이는 다윗의 지혜를 하니까 그 다음에요. 야, 사울의 마음 변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반응하는데 다윗아, 네가 다윗만이나 네 아들 다윗아, 그러면서 펑펑펑펑 울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감정과 다윗의 감정을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예군사 3,000명을 데려왔다는 것은 내가 절대 이번 놓치지 않게 너를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이 분노의식이 가득 차있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느냐? 너무너무 분노했던 이 마음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데려왔는데 다윗의 말 한마디에 3,000명은 다 묶어버렸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내버렸어요. 이게 누구냐? 다윗의 이 말이 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수 사울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 울음은 진심이었어요. 그 울음은 진심으로 녹인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말 한마디를 듣는 순간 자기가 봐도 자기가 너무한 것 같아. 다윗의 말이 맞아. 이래서는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마음에 확 감동이 임해서 그냥 이 누굽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각자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감동이 임하기도 하고 감동이 임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어느 한날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여러분 썰애질이라고 아십니까? 썰애질. 잘 사는 사람들은 경운기로 돌려버리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거기다 뭐를 하느냐? 퇴비를 넣는데 산에서 가가지고 참나무, 무슨 나무 이런 걸 그냥 거기다 뿌려서 썩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물이 색깔이 쫙 변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 막 섞어가지고 영양분이 가도록 한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모내기를 합니다. 모내기를 하는데 이 모내기를 마침 하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수동이니까 사람이 찢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해서 꼽잖아요. 이렇게 해서 꼽고 나중에는 안 하면 여기가 뭐가 되죠? 아리백이에요. 손목이 아파요. 이렇게 심던 시절에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나무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안에 뾰족한 나무가 이걸 심다가 탁 꽂아버리는데 어디에 꽂혔느냐? 이 썩은 나무가 손톱 사이로 그냥 박혀버린 거예요. 물을게요. 아플까요? 겁 안 죽을까요? 겁 안 죽어요. 안 찔러본 사람 모를 거예요. 가시가 요만한 가시가 들어가도 이렇게 아픈데 나무가 썩은 나무가 들어가 봐요. 새카만 게 딱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 아들이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때 아빠가 한 말이,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썰어지를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좀 살폈으면 좋을 텐데 너 얼마나 아프겠냐. 가시만 들리는 이렇게 아픈데 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렇지.
아니 지금 찔러가지고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일하기 싫으니까 네가 그런 일을 당하지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아들이 발끈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냥 확 집어 던지고 나머지 맡기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너 많이 아프겠다. 얼마나 힘드니. 그러면서 다친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면 그 아이가 회복해서 아이 아빠 괜찮아. 가시 빼면 되죠 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 다친 감정을 역으로 그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은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에서 말을 통해 상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의 지혜에 있어서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상황이고 다윗은 완전히 죽을 정도의 3,000명의 정예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는 분노가 치밀어온 사울을 완전히 녹이는 것이 다윗의 말이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좀 말의 지혜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MTS 우리 대화학교 분들이 8주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8주 과정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떤 사람은 큰 도움 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더 고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꼭 그런 시험거리를 줘가지고 테스트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8주 과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7주, 8주 과정에서는 정말 영상,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화해야 되고 사람과 대화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50분짜리 영상 2편을 보면서 많은 걸 더 느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억압형, 뭐 하면 그냥 책망만 하고 억압하는 사람이 있고 방임형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아이를 잘 감정을 만져서 그 아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 부모와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말하는 스트레스가 고추, 청양고추 2개, 3개 먹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실제 심리학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같은 상황이지만 말을 한 번 정도 생각을 하고 말의 지혜를 소유해서 사람과의 감정 충돌을 좀 극소화시키는 아주 적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감정의 충돌이 없는 것은 진짜 잘하는 사람은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던진 그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상처를 안 줄 수는 없지만 줬다 할지라도 풀어가는 방법만 지혜만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놔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 말을 합니다. 이 모든 배우는 과목 배울 때 차라리 부부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 어떤 부부는 부부가 함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같이 배우면 더 좋겠지만 한 명만 배워도 많이 성공한 것이다. 왜냐? 제가 골목길을 이렇게 골목에서의 교차로가 있죠. 골목길 교차로. 그러면 거기는 차가 잘 오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싱싱경 달려버려요. 저는 꼭 습관이 있는데 뭐냐? 골목길은 꼭 살피고 거의 멈춘 상태가 될 건 바라보고 그리고 지나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상 어떤 길이든지 저는 양발른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거기는 차가 없는데 그래도 섰어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쉥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머리 짧은 사람이었을까요? 긴 사람이었을까요? 머리 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 할렐루야. 예. 머리 기른 분들이 싱싱하고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오늘부터 머리를 길어도 살피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안 살피려면 차라리 머리를 밀으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상황에선 앞에 있는 저도 그 사람과 똑같이 했으면 싱 했으면 뭐가 될까요? 싱 소리가 아니라 쾅 소리 변했을 거예요. 왜? 한쪽이 양보를 안 하니까. 양보하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지 같이 나가면 그냥 충돌 쾅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함께 같이 배우면 좋긴 한데
어느 한쪽만 그것을 배워서 이해만 해도 충돌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말의 지혜를 보았습니다. 정말 말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실수해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평생 동안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과 대화로 시작되기 때문에 대화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 한 번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에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입장에서 꼭 상대 입장에서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성공자가 돼요. 진짜 좋은 관계를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서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상대를 얻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8주 과정을 통해 이걸 배웠어요. 자기 중심으로 말하지 말고 항상 상대 입장에서 말을 하라. 그리고 같은 말을 할지라도 감정을 만져주는 말을 해라. 한 번 더 이해해라. 많이 배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예가 그렇게 나와요. 그 힘든 죽을 상황을 도리어 사람을 이해하게 만들고 원수의 입에 눈에서 눈물 나오게 만들어요. 이것이 뭐냐면 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하고 그 모든 것을 잘 담아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조개국을 끓일 때에 밋밋한 맛으로 먹지 말고 청양고추를 착착착 썰어서 탁 넣은 순간 맥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카레는 청양고추입니다. 그런 정도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조개를 몇 마리 넣으면 쫙 벌어지고 통통하니 먹으면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그런 정도가 뭐냐? 말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도 아주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런 모습을 통해 말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